대금 열사 강베드로님 49제 추모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청년환영 대표 김현진입니다. 타주는 주지스님이신 영천 스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국가나 종교로부터 외면당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49일 추모제에는 단순히 추모만 하는 것이 아닌 강남수 열사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에서 당당하고 자유와 정의를 외칠 수 있는 그런 결사의 추모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수 베드로님은 1934년 3월 20일 경기도 안녕성시 도계면 양곡리 옹기마을에서 5대째 천주교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드로님의 고향인 경기도 안성시 도계면 양곡리 옹기마을은 천주교 최초 성직자로 순교한 안드레아 친구가 있는 미린의 성지와 인접한 곳으로 당시 박해받던 천주교인들이 세난터에서 순직한 김대건 안드레이 시신을 관군 몰래 수습하여 미리네에 매장하고 그 인접한 곳에서 옹기를 만들어 생계를 유지하며 선교를 이어갔던 교천으로 천주교의 유래와 역사가 매우 깊은 곳입니다. 강남수 베드로님은 안성시 소재 안법초등학교와 안법중학교를 다니셨고 안법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로 전학가 서라벌 고등학교와 단국대 국문과를 졸업하셨습니다. 평소 깊은 신앙심과 다른 국가관 그리고 강철 같은 체력을 가졌던 강 베드로님은 학기도 유단자로서 청와대 경호원으로 근무하다 1963년 경찰 공무원이 되어 1986년까지 서대문과 마포서에서 24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시고 퇴직하셨습니다. 그는 가족에게는 가정다감한 남편이자 아버지로 늘 자식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같은 시간을 주신다. 그 시간 안에 자기 몸을 최대한 써야 한다. 생계를 위한 일뿐 아니라 봉사도 게을리지 말고 기도도 많이 하고 특히 항상 정직하게 살아라라고 가르치셨다고 살람무 바다에서 바라다 바라야 사등 아마가래다 이마날야 바로 비례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여기 포구 정토사에 오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강 베드로님이 중국을 떠나는 오늘이 49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석하신 외국 동지인들의 조남을 한 분 한 분 제가 불러드리면서 감사의 표시를 하겠습니다. 빛처럼 오시어 빛처럼 떠나신 님이시여 삶의 허무함 보여주시고 가신 거룩한 뜻 이제야 그 뜻을 새기려 이 자리에 우리는 강남수 베드로 열사님이시여 24일간 단식의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나시면서도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니 행복하다며 춤을 추어 달라고 하셨던 당신은 참 신앙의 성인이십니다. 적화되고 있는 천주교의 차가운 냉대 속에서 못 먹어 돌아가시면서도 온몸을 남김없이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에 기증하신 당신은 거룩한 성인이십니다. 박해를 피해 안성 옹기마을에서 5대째 고난 가운데 지켜오신 천주교 굳은 신앙심으로 당신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가장 따뜻하게 맞이하셔서 가까이 앉히실 것입니다.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이정자 여사님과 태민, 미애, 미영, 성국, 성빈 자녀들이 모두 언제나 당신을 자랑스럽게 가슴 깊이 모실 수 있도록 살아남은 저희들이 힘쓰겠습니다. 당신께서 이루지 못하신 대한민국 우리 조국의 태극기 자유통일 그날까지 당신의 뜨거웠던 삶과 투쟁을 잊지 않겠습니다. 강남수 베드로 열사님이시여, 당신의 거룩한 뜻 영원. 저는 간단하게 그동안 경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수 베드로 형제님이 이제 대기집회도 자주 오시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명동 성당에서 드리는 대두천 미사에 꼭 오셨습니다. 한 번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일요일 날 오셔서 내가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천주가 이렇게 완전히 부패되는데 되어가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몸을 하나님께 바쳐서 대한민국과 천주를 구해달라고 바로 순교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자녀들도 있고 가족이 있는데 성원도 계시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떠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내 생각은 이미 하느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만류 드리다가 못 드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부터 당신께서 다니시던 화곡 이동성당 한 급등에 1인용 천막을 치고 1인용 텐트를 치고 거기서 혼자 누워서 기도로 또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보내는데 그렇게 되면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이 와서 위로해주고 밥도 끓여줘야 할 텐데 나가라고 계속 처음부터 하다 지금 안 나가니까 결국 나중에는 법원에 신고를 해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하루에 500만 원씩 벌금을 물어라 이런 대고장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천주교의 실상입니다. 적어도 천주교의 사랑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랑, 화해, 용서인데 정반대로 미움, 증오 이런 것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강 베드로 형제님이 말한 교회가 너무 부패해서 내 몸을 하나님께 바쳐서 교회를 살려달라고 용서를 구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길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거기서 단식을 냉대를 받으면서 18일간 4월 16일까지 18일간 하다가 법원에서 대고장이 날라와서 하루에 500만 원씩 벌금을 내라 하니까 자녀들한테 그렇게 부담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집으로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녀들이 병원으로 옮겼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하셔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오셔가지고 6일 만에 결국 순교를 하셨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보기 드문 그러한 자기 몸을 태워서 나라와 천주교를 구했는데 이렇게 세상이 냉대를 한다는 게 참 저도 가슴이 아팠어요. 월간 조선에서 기자가 그때 상황을 자세하게 적은 내용인데 그 일부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단식은 끝까지 비밀로 하고 싶었다. 아내에게만큼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천안의 지인이 요양원을 기가 막히게 꾸몄답니다. 거기 가서 며칠 요양 좀 하고 올 테니 그리하시오. 푹 쉴 참이니까 전화도 하지 말아요. 며칠 후 속도 모르고 아내에게서 울린 전화벨 소리. 여보 거기 어때요? 말만큼 좋아요. 밤도
밥도 잘 나오고 새소리도 좋고 꽃냄새도 아주 좋아요. 나중에 꼭 같이 오자고요. 아내의 전화를 끊고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다. 차가운 바닥 위에 쳐놓은 텐트에는 따뜻한 식사로 새소리도 향기도 없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숭고하게 가신 분을 모함하려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프게 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나라와 우리 천주교를 위해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대한 답은 우리 5천만 국민과 570만 천주교 신자들의 답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 형제님께서는 대통령의 잘못으로 나라가 무너지고 한국 천주교회가 부패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주님께 몸바쳐 간절히 기도를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또 나라와 교회를 위해 한 목숨 바칠 수 있어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인간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고귀한 모습을 행동으로 보이셨습니다.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조선이 망할 때 민영환 의사의 이준 열사와 죽음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분은 보통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십자가 매심을 거부하지 않으신 것과 같다고 해야 하지 않을. 충성 대상 공동대표 조용입니다. 강베드로님의 순교를 의미있게 하는 것은 부패한 부정한 이 정권이 교체돼도 우리 모두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해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뭉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만이 자유와 번영과 평화를 우리 국민 모두에게 안겨줄 수. 또 평소 애국 활동을 삶의 지표로 이어가시고 있는 정광 목사님 그 뜻을 받들어서 제가 강남뉴스 베드로 애국 열사님의 추모사를 간단히 전달합니다. 애국주체한 시민단체의 일원으로서 이곳에 참석하면서 한마디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는 발걸음이 무겁기도 하고요. 책임감도 많이 느꼈습니다. 남다른 애국 열정을 저는 평소에 이 강베드로님을 통해서 익히 보고 배웠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에게 몸으로서 행동으로서 애국의 지표를 밝혀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후손들은요,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베드로님의 이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고 행동으로 반드시 천국에 계신 베드로님에게 우리는 나라다운 나라를 선사할 것을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 장으로서 다짐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베드로님의 숭고한 애국정신, 우리 전 국민과 함께 모든 시민단체는 기억할 것입니다. 잊지 않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발언문하기 전에 우선 우리 강베드로 어르신의 그 살아생전에 화곡 이성당에 가서 단식 중에
저는 몇 번 찾아가 뵈었습니다. 늘 수고하신 우리 이계성 대표님 하루도 안 빠지시고 강베드로 단식일 날에 거기서 같이 투혼하셨던 우리 이계성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같이 우리 영천TV, 이계성TV 같이 이렇게 유튜브 해주시는 우리 PD 패트릭 형제님과 또 자매님 한 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누구보다도 아버님을 그렇게 보내시고 마음에 어떤 말로도 위안이 되지 않을 그런 상황이지만 귀하신 따님이 오늘 여기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살아생전에 강베드로 형제님의 생전 모습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곁으로 천당으로 가시기를 또 저 불자로서는 극락세계에 가시기를 발언하는 마음으로 축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락세계에 계시면서 중생을 이끄시는 아미타 부처님, 오늘 강베드로 순공열사 49제일을 맞이하여 극락의 길을 닫고자 기독교인으로서는 천당의 길을 닫고자 추모제를 마련하고 이 법자리일에 모였습니다. 대자대비하신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들이우사 강베드로 순공열사의 49일 추모제를 거행하는 호국정토사 이 도량에 강림하시어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에 감응하시옵소서. 오늘 이 법자리를 마련한 공덕으로 강베드로 순공열사님이 살아생전에 원하셨던 깨끗한 참마음으로 자유로운 세상에서 국민들이 걱정거심 없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거짓되지 않고 참다운 종교인으로 살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이 되도록 연화대에 환생하여 회조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베드로 순공열사님으로 하여금 이 생에서 못다한 일들에 대한 애연심을 떨쳐버리고 보리심을 바라여 널리 법계 중생에게로 회양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남은 가족들의 마음에 강베드로 순공열사님이 남기신 뜻이 무엇인가를 되새겨 슬픔을 잊고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스스로 힘찬 삶을 살게 하시고 다시는 이별이 없는 무량수 부처님 곁에서 보살행을 다하도록 확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강베드로 순공열사님 49제 추모제에 동참한 애국 동지님들께서도 이 인연 공덕으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수명장수하여 복덕이 구족에서 자유 대한민국 지킴이로 행동하는 애국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베드로 순공열사님 마음의 본바탕은 이름을 떠났으며 업보의 근본 자치 또한 없는 것이나 인연 따라 숨고 나타남이 마치 거울 속에 비치는 모양과 같이 업을 따라 오르고 내리니 그 변화를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토록 나라를 위해 애쓰시며 꿈에도 잊지 않고 정성 다해 보살피시던 가족들을 두시고 영원한 세계를 향해 떠나셨으니 어찌 미련인들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옛 조사의 말씀에 인연이 모였다 흩어짐이 예나 이제나 같아서 뚜렷이 밝고 맑아 가고 오미 자제하다 하였으니 무엇이 가고 오는지 그 주인공을 안다면 그대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상적 광토에 밝은 길이 열릴 것이옵니다. 이제 평소 강베드로 열사님께서 사랑하시던 가족, 친지, 권속들과 애국 동지님들이 모여 왕생 공덕의 길을 닫고 있사오니 깨끗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무량수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 상품 상생하시옵소서. 강베드로 열사님께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이 나의 행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천당에 가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으로 가족들, 남하게 계신 가족들, 그리고 우리 애국 동지님들 두루두루 보살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